2001년 미국에서 그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이슬람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가 그 총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를 했다고 합니다. 2대가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한 대는 펜타곤이라고 하는 국방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백악관을 향하여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못한 거죠. 피츠버그에 있는 한 전력에 추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이제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테러범들하고 승객들 안에 어떤 다툼, 결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객들이 저항을 해서 그 테러범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백악관으로 향하여 가던 비행기가 피츠버그 샹크스빌이라고 하는 그 들역에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 속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휴대폰을 들고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 분모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테러범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죽음의 공포 아마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정말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시간은 정말로 두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전화기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겠어요? 나 먼저 간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합니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고 싶은 한마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운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으면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 제일의 공간이 무엇이냐 하면 집입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입고 쉬고 안식합니다. 집만큼 소중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제1의 공간,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이 집의 어떤 그 필요성, 집이 가지는 어떤 기능들이 많이 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집에 잠만 자는 하숙집처럼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제1의 공간은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공간이 있습니다. 제2의 공간은 직장과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루의 3분의 1 이상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의 공간, 직장, 학교입니다. 2와 3, 4, 2.5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우리들이 이동하는데 아주 편의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차박이라는 것을 합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차가 잠자는 기능도 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도 봅니다. 식사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를 젊은이들은 일반 승용차 구하지 않고 SUV,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로 구입을 하고요. 분에 넘치는 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유에서 그러하다 그럽니다. 제 3의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 극장, 그리고 여행. 많은 분들이 카페에 아마 출입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카페를 많이 가시죠. 특별히 젊은이들 많이 가죠. 근데 이 카페가 우리나라에 2021년 통계에 의하면 9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통계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카페가 1,500개 정도 되고요. 연매출은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페, 여러분 좋아하시죠? 요즘은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식사하고 2차로 가는 아주 정해진 코스, 카페 가시죠? 산부에 왜 오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가보세요. 식사 후에 카페에 가보세요. 식사 시간보다 커피 마시고 카페에서 시간 갖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신 분도 계세요. 카페의 문화, 카페라고 하는 공간,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제4의 공간, AI 공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 공간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자리하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1입니까? 2입니까? 2.5입니까? 3입니까? 3입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교회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공간으로 다가오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3입니까? 아니면 2.5입니까? 저는 1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1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능력이어야 합니다. 소망이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꺼리는 장소,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쌈박질하는 장소, 그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 유년 시절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 마을에 한중하게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 저희 집 바로 옆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울려 퍼질 때 많았습니다. 차인벨 소리 울려 퍼질 때 많았습니다. 그 소리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 그 차인벨 소리, 교회 밖으로 흘러나오던 찬양의 소리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정말로 가고 싶은 제1의 공간,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자리, 공간이 될 수 있는, 다시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본래의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늘 가고 싶은, 사모하고 그리운,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이라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사랑이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깐 요약을 해보면,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울리는 소리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받게 된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혹 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사랑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요, 사랑 없는 헌신과 충성이 가능하냐.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사랑 없는 애언, 이 정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흘러가는 말과 마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성도 여러분 배웅할 때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할 때 진짜로 그러신가? 진짜로 은혜를 받으셨나? 은혜 안 받았는데 제 면전에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죽입니다. 죽. 밥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배고픕니다. 왜 죽을 주십니까? 다음 주에는 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도 죽 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설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그랬어요. 구제가 자체가 사랑 아닌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내게 있는 것을 일부분을 나눈 게 아니고요. 다 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다 희생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일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과연 사랑 없는 이런 헌신과 충성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랑의 표현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까? 이 질문에 먼저 한번 답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3부 할렐루야 찬양대 이 자리에 서시려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연습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 연습 시간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헌신의 자리에 이룰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 사랑 없이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어요. 운송부가 있어요. 교회 학교가 있어요. 식당에서 지금 뻘뻘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 그런 수고 속에 뭐가 없을 수 있느냐?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한두 번 듣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했어요. 이 정도 헌신이면, 이 정도 충성이면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셔야 마땅한데요. 23절에 이어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랬대 충성했는데, 선지자 노릇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마어마한 권능을 했는데 알지 모른다. 주님이 모른대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헌신과 충성, 주님이 다 기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충성에 사랑이 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을 수 있다. 나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사제를 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시는 그 헌신 속에, 사랑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 이렇게 사랑 말씀하시는 이유,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이유,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2장과 14장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근데 이 12장과 14장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실 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장을 싸고 있는 12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분 따라, 은사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분과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직분 따라 은사를 가지고 섬겨갈 때 다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싸워요. 왜 그러는가? 왜 싸우죠?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쌈박질을 합니까? 먼저는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죠. 직분이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르잖아요. 성별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르죠.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돕는 은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조화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바라봅니다. 판단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다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 은사자들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저의 연약함이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완전하다면, 아무 무리 없다면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의 연약함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을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안수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연약함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냥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싸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툼이 없었나요? 갈등이 없었나요? 싸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다툼과 갈등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할 때 그 근본 동기가, 그 마음의 깊은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성이요. 이런 연약함, 이런 죄성을 넘어가는 힘, 넘어가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교만을 넘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기심을 넘어갑니까? 어떻게 미움을 이기시겠습니까? 참으면 된다고요? 그냥 참으라고요?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기 자랑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리함을 넘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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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품으시잖아요. 다 용서하시잖아요. 뺨 때리고 침받고 대못 박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벌 내리십시오.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를 선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죄인을 품는 사랑.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사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본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 땅에 일어나고 나인성 과부에 죽어버린 청년이 다시 일어나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본 사람, 그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붙잡힐 때 배신의 칼을 꺾고 다 도망쳐버린 사람,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용납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존귀한 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더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미움을 이기는, 교만을 이기는, 추악함을 정케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요, 쓰러져가는 그런 무너져가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우남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움을 이기는 교회, 교만을 이기는 교회,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교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햇불이라고 하는 단체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라기보다는 이 교수님의 간증과도 같았어요. 간증이셨어요. 이분은 10살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얘기가 본인 귀에 들어오더래요. 10살짜리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살 때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집으로 달려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삶을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거듭나는 거예요. 10살 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시면서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94년도에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남다른 열정과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교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성실한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더래요. 뭔가 좀 허전하고 메마른 마음이 밀려오더랍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돌아보니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이 박성인 교수님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마음이 밀려오는데 그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래요. 해처럼 빛나더래요, 얼굴이.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저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함께 예배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움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아니면 고민된 일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설교를 들으실 때 인상을 안 피세요. 그냥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보면 제가 그냥 주눅이 들어. 그럼 마음이 편치가 않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이 교수님에게 부으시니까 다 사랑스러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학생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고 맡기셨으니 내가 저들에게 도리어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어오더래. 출석부를 가지고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다가요, 한 학생이 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처럼 나도 이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 박성현 교수님이 이 학생을 교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찾아온 학생이 학부가 소위 스카이 출신이 아닌 거예요.
당시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기가 아주 어려웠던, 편견이 심했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가 스카이 출신이어야 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데 이 학생은 지방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로 임용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교수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도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 이런 좀 사회적인 편견을 좀 깨부시면 좋겠다. 그래서 스카이 학부 출신이 아니어도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도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이제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에요. 연구 실적, 또 뭐 영어 실력 부족한 것이 한두가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여타의 교수님 같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냥 손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대요. 자기 딸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 이 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서 다시 찾아와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1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스펙을 잘 갖춰서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번번이 미끄러져. 학부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국내 대학에 먼저 지원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 한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임용하게 됐다. 10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국내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없었던 그 제자가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오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회는 어떤 공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머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하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인내의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 감싸주는 사랑, 우는 자 위로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추한 자 정쾌하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오남교회가 오남교회 이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칭 의인이라 주장하며 더불어 섬기는 형제들이 넘어질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들이 없는, 형제가 넘어질 때, 약하여 쓰러질 때, 허물이 드러날 때 그 허물이 마치 내 허물인 것처럼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나, 감싸주기를 원하나, 그냥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려 주신, 허물과 죄됨에도 불구하고
더럽다 추한 놈이다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에 흘러오도록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도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거운 얘기 하나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교회 수련회도 같이 갔던 그런 친구입니다. 부모님도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친구의 부모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련히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1살 적은 친구입니다. 아직은 떠날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났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 소식을 접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장례식장에서 그 영정 앞에 서야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손을 좀 더 내밀어 줄 수 있었을 텐데,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는 갔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사랑했니? 너 사랑했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날 사랑했니?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유구무원하지 않도록 사랑합시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